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714쪽.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배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포로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각자 성읍에 사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정착했던 것이죠. 실제는 모든 두려움이 존재했습니다. 3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랬죠. 어떤 두려움이냐 하면 주변국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먼저 선점하여 살고 있었던 주민들의 방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동안 그 일이 멈춰질 정도로 그 저항과 반대는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작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두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기 시작했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모임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제히, 단어의 원뜻을 보면 한 사람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처럼 그들은 5만 명이 다 같이 모인 것입니다. 모여서 무슨 일을 했는가? 제사를 시작했습니다. 2절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기록된 그 율례대로 규례대로 번제를 시작한 것입니다. 또 5절에서도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기를 시작한 것이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원래 성전에서는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씩을 드리는 규칙적인 공식적인 번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성전도 해파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멈춰져 있었죠. 여러분, 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두려움이 생기다든지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어려움이 생기면 예배부터 관두죠. 그러니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모여서 절기를 회복합니다. 4절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초막절은 계속해서 매일 드려야 되는 방식이 또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을 정수대로, 기록된 규례대로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개혁을 한다든지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이스라엘은 항상 번제와 초막절을 드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어떤 일보다 예배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5만 명의 1차 포로들이 귀환한 이유가 뭡니까? 고레스의 명령이 있었죠. 성전을 건축하라. 근데 지금 성전 건축은커녕 성전 지대도 지금 확보하기에 바빴던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제단부터 쌓죠.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그 850대 1로 싸울 때 다른 어떤 일보다도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12돌을 다시 쌓아 제단을 쌓죠. 건축보다 예배가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기를 지키죠. 여러분, 초막절을 왜 지킵니까?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그 근거가 바로 초막절의 근원이잖아요. 레위기 23장 42절,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부유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제2의 출애굽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또 이렇게 제사를 해야 되냐? 우리는 그런 제사 하지 않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일상이 예배여야 합니다. 4절과 5절은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킵니다. 5절,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로 드립니다. 초하루 월삭제를 드립니다. 모든 절기의 번제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포로가 되었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를 기록한 목적은 그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헌신했으며 어떻게 회복을 했는지.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옵니까? 그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고 왜 멸망을 했는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자. 그리고 지금의 이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자. 그게 에스라서의 목적이거든요. 이게 바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 에스라서가 되는데 바로 그 중심을 잃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신다. 언제요? 예배하는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예배하는 공동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뭡니까?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하는 자로, 진리로 자유함을 얻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신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뭡니까? 공적 예배, 예배로 시작하죠. 그리고 축도가 마치면 삶의 예배, 일상의 예배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려움이 생기면 예배를 더욱 회복하십시오.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면 예배부터 점검하는 것입니다. 차가 고장나면 수리해야 되듯이 무너진 우리의 재단을 회복하는 것, 그게 우선입니다. 사람은요 참 어리석습니다. 어떻게 어리석냐? 잃어봐야 귀한 줄 알아요.
건강을 잃어봐야 그게 참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삶의 터전을 잃어봐야 일상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애가 얼마나 크신지 비로소 알게 되죠. 가지고 있을 때는 귀한 줄 모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었는지,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려야 하죠. 6절에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미 시작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죠. 많이라는 단어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독하게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이지 않은 이유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다. 예배를 더욱 사랑으로 드리십시다. 그리고 함께 모이십시다. 한 사람처럼 모여서 서로의 힘듦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예배할 때 주님이 은혜로 붙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주어진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행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더욱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삶과 존재와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그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환우들을 위해서, 군에 있는 아들들,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 제목들을 위해서 또 전쟁이 속히 멈추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